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 성공하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정입니다. 열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일에 미치는 것입니다. 애플사의 전 CEO 스티븐 잡스가 한 말입니다. 열정적으로 일했더니 돈이 생기더라고 했습니다.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고 그의 열정을 다해서 일을 했더니 돈도 부도 명예도 생겼다는 말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 안에는 식지 않는 열정이 있다.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사도행전의 전도자들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미친 사람들이 여럿이 뭉치고 힘을 합하는 시대가 미친 시대이고 그들은 한 시대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예수님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순절이 이르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예배드리고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에 섬김을 봉사를 하고 사랑이 가득해지자 영의 눈이 열려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동안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그리고 여유롭게 사는 것들이 좋아 보였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해지자 사람들은 영적 가난이 보이기를 시작을 했고 사람들의 영적 질병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사랑이 우리를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돕고 섬기고 싶게 했습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선교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권능이라고 합니다. 그 권능은 우리를 움직여 우리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교회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를 보낸 교회가 있습니다.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도 그 역할도 알지 못하던 때에
복음을 주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어진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피난민들의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짐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지역에 있는 안디옥의 거류민들로 만들어진 교회라기보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그들이 안디옥에 모여들었고 그곳에 나름 정착한 피난민 같은 교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집사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교회 지도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가 칼로 순교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내려진 체포령을 피해서 믿는 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도들을 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살기를 원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의 투르키에, 그 옛날 이름의 터키 땅 안디옥으로 모여 이룬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디옥으로만 피신을 간 건 아닙니다. 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 외 여러 나라, 여러 지역으로 피난을 갔지만 이 안디옥 지역에 유독 많은 이들이 피난을 했고 그들이 뭉쳐서 예루살렘의 작은 교회 같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칼을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몰래 떠났으니까 이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도 없이 떠도는 나그네였습니다. 서로 헤어졌는데 지금 만나지 못한 가족들, 이산 가족도 있습니다. 집을 떠나 정처 없이 객지에 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처량하고 슬픈 일입니까?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고 부모, 형제를 떠나 객지에 가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고 해도 객지의 삶은 서글프고 외롭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고 쫓겨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 그들의 삶은 참으로 고달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이들은 기도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일을 찾지 못했습니다.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좋은 것은 삶이 여유로운 것, 넉넉한 것, 좋은 환경의 것이 아닙니다. 부유하고 편안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아도 꼭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부하니까 예수를 잘 믿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었으니까 믿음을 떠날 것이다. 힘들 것이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삶의 조건이 좋아야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편안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다는 것이 일반적 생각이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잘 안 풀리고 불편한 것이 반드시 신앙생활에 나쁜 영향만 주는 것도 아닙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안디옥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교회도 부흥하고 개인들도 성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공합니다.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따로 세우라. 아무에게나 이 명령을 주지 않으십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기서 섬겼다는 말은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성경 원어 히브리어로 섬기다는 말과 예배하다는 말의 어원이 같은 아바드입니다. 섬긴다는 말과 예배한다는 말의 어원이 같다는 말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피난민들이 모여서 인간적인 불행과 불편을 감수하고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들은 예배드렸습니다. 예배드리는 중에 금식도 했습니다. 예배와 금식은 하나님께 나가는 가장 좋은 영적 방법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예배하고 싶어지고 예배 드리는 중에 금식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들이 예배를 제한하고 드리는 금식을 제한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할 때 우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자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음식을 패하고 금식하면서 전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음성을 듣기 원하면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되는 일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면 우리 주님은 나를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세울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우리 의왕중앙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로 세우시고 당신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은혜가 우리 중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왕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적당한 거리에서 들킬 것 같지도 않고 중간만 가기를 원하는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따로 세우셔서
당신의 증인으로 세우실 만큼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시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는 순종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 주님이 따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명령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권위와 영적인 존경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존경하고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의지와 자기 감정과 자기 주장을 가지고 권위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순간은 도전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을 1차는 쓰지 않으시지만 그들을 버리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순종은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고 순종의 결국은 행함입니다. 로마서 1장과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순종과 믿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은 로마서를 예수 이름을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말씀을 기록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로마서의 결론은 로마서 16장 26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로마서는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쓰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가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믿어집니다. 믿음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믿음은 결코 순종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아집이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아멘 하나 내 발걸음과 내 삶은 말씀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말씀 앞에 부복하는 자만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예배하고 금시간은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명령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실 때는 반드시 따로 해야 할 일이, 따로 세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따로 불러 세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 믿음은 순종을 동반해야 합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사람만이 믿습니다. 전도도 선교도 순종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결단코 사람을 해치거나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일으키고 부흥케 하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게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사람을 살리려고 복음을 전하여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루 그리고 눈앞에 있는 일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꿰뚫어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래의 결국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은 호언장담하지만 이 순간에는 기쁨을 넘쳐서 주체하지 못하지만 한 시간 후에 그리고 그 어떤 시간 후에는 그 인생이 망가져 무너져 버린 그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장래와 미래를 아십니다. 모든 사람의 미래와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 선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어떤 것에 대한 분석 또는 판단이 아니라 순종하는 일입니다. 베드로에게 전도의 명령이 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외쳤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외침은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이 한창일 때 빌립에게 전도의 명령이 임합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에 순종하는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을 때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로 6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명령에 순종하여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표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병을 고쳤습니다. 능력은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능력은 순종하는 그 자리, 순종하는 그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순종하여 예배자가 될 때, 순종하여 선교 역사를 이룰 때 주님은 그 현장에 역사하시고 주님은 그 현장에 능력으로 섭리하십니다. 빌립이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전도자를 왜 사람도 없는 광야길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때마침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되돌아갑니다. 그가 성경을 이사야의 말씀을 읽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읽고 그는 그 말씀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빌립이
이 간닥에가 입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줌으로써 간닥에는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아프리카의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순종입니다. 전도도 순종이요, 선교도 순종이요, 믿음의 결과도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한국 기독교사에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선교 역사도 돌아볼 때 그 비밀은 순종에 있습니다. 구한말 고종 황제의 총애를 받던 양반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의 호의로 농학, 법학 등 개하던 일본의 문물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1882년 9월에 일본에 들어간 이수정 선생은 일본의 대표적인 농학자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치다세니를 찾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수정은 치다센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1883년 미국 선교사 녹스에게서 세례를 받아서 한국인 최초의 세례자가 되었습니다. 이수정이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낯선 서양 사람 두 사람이 한보따리의 책을 안고 이수정에게 다가옵니다. 이수정이 꿈에서 물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낯선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조선에 전해줄 가장 중요한 책이요. 그럽니다. 꿈을 깬 이수정은 꿈속에 나타난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라고 아는 사실에 입각해서 녹스 선교사에게 도움을 받고 미국이라고 하는 땅, 그리고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미국 장로교 선교부에 긴 편지를 썼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조선의 형편을 소개합니다. 지금 우리 조선은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사가 가장 절박한, 가장 필요한 나라라고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미국 장로교 선교부는 이 편지를 미국의 크리스찬 주간지 신문에다가 자세하게 원문을 그대로 실었고 이수정의 편지를 마케도니아 사람의 부름이라, 마케도니아인의 부름이라 하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게재했습니다. 그 후 2년 후인 1885년 4월 5일 날, 그날이 1885년 부활주일입니다. 이 날에 한국 최초의 선교사 두 사람이 오늘의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었는데 그들이 바로 언더우드 그리고 아펜셀러입니다. 이 날이 바로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 민족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진 날입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민족 구원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호소한 이수정 선생, 잡지에 실린 글을 보고 인도 선교사로 가기 위하여 훈련하고 준비하던 아펜셀러가 인도 선교를 접고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조선을 향하여 발길을 옮긴 그 순종이 오늘 한국교회를 태동시켰습니다. 선교는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우리 의왕중앙교회 부흥의 역사도 순종으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왕 중앙에 모든 이가 순종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기대하는 바이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 이수정 같은 순종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